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로마서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좀 상세하게 해설하지도 못하고, 제가 로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이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장이 거듭될수록 제 마음을 되게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를 여러 번 제가 반복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이 진리가 저를 되게 적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5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런 질문,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상 질문을 염두에 둡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 딱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느냐? 그냥 딱 한 사람의 죽음, 또 한 사람의 부활뿐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가상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질문을 던졌니? 그러면은 내가 대답을 해줄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아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서겠다라는 교만의 범죄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 대들겠다라는,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라는 그 교만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모든 인류는 사실상 아담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에 속해 있는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에 빠지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지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목숨이 죽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인 거죠. 보세요.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전원이 지금 뭐 배터리가 지금 한 30% 있네요. 이게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기능 못 한단 말이에요. 죽는 거죠. 실제로 기능적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연결을 딱 하면은, 그죠? 이 전원의 근원인 얘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사랑 안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끊어지는 거죠, 전원이. 그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의미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내가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는요, 얘가 이 스스로 이 코드를 쫙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오버했나? 어쨌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망이 왔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연좌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개인주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알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내 맘대로 안 뽑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이 내가 안 뽑은 사람이다. 이럴 수 있죠.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다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리는 인간 사회에 흔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담도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대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3, 14절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십계명 모세 때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계속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그 전에도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 게 죄 정도가 아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성품과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을 반대편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선물은, 복음이라는 선물은요, 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데 어떤 거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더욱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연합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연합했듯이 모든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이 선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리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잘못을 안 한 존재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잘한 걸 내 걸로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로 더럽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게 여김받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의 옷이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제 몸이, 물론 제 몸은 깨끗해요. 그러나 제 몸에 막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은 제 몸 안에 더러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옷이 깨끗하니까요. 예, 이 옷이 꼭 깨끗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했어요. 예.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한 모든 순종을 단수로 가리킨 거예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코드가 연결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당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범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핵심적인 개념은 사실 이 압축적이어서 저리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개념은 다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소속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죠. 그렇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막 돈도 못 벌고 막 그냥 저기 별거 없어요. 그렇죠? 별거 없고 그냥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막 가난하기도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아주 이 돈도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소속이 백수였어요. 근데 소속이 그 직장으로 옮긴과 동시에 나의 존재가 뭔가 이렇게 업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소개팅도 막 잘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러죠? 소속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죠,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걸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백수였다가 회사를 들어가니까 갑자기 뭔가 막 소개팅도 시켜준다고 그러고 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기분 나쁘네. 그냥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정말 끔찍하다. 그러면은 나는 가족에 대해서는 막 되게 이렇게 정체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체성, 진정한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가족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신승리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일꾼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볼 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속해 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선망하거나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직장이나 저기 직군에 속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소속은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가족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가족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소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예.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속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소속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게 돼요. 이 새로운 소속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요즘 계속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김명선 씨가 작사 작곡한 이 내 삶은 주의 것인데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러니까 보세요. 내 진정한 소속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가족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 세상이 막 잘 보고 세상이 막 높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릴 수 있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갈 때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소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속 여러분 높으십니까? 자랑할 만하세요? 아니 그걸로 자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의 소속이 대단치 않다고 느끼십니까? 절망하지도 않도록 예수님의 소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소속을 위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기시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속이라는 것에서 자랑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소속이라는 것에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자신감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그 소속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